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거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을 쭉 보시면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인사가 있고요,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19절부터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니까 그곳에 로마라는 큰 도시, 당시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그 도시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라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를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죠. 믿는다 하지만 우리도 복음을 모르고 살 수 있고, 우리도 복음과 멀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새로움을 얻길 원합니다. 이 편지 시작이,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는 것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1장부터 죄를 얘기한다.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보면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수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하는 자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늘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다, 모든 이들이 죄인인데 1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다 하는 자들 안에 있는 죄를 또 이제 지적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죄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면 먼저 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그 죄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죄를 알고 그 죄를 청산해야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주목해야 된다. 근데 본문 속에 1장에서는 이방인들 안에 있는 죄의 핵심 뿌리가 뭔가? 오늘 제목 이 한마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떠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길 원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해집니까? 악해집니까? 사실 선해질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타락한 인간의 근본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본 자체가, 근본 마음이죠? 마음이 근본이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절대 선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이 바울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날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인간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말이에요. 거기서 이탈이 된 것입니다. 그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 근본 뿌리가 자꾸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본래 모습이 아니다. 이건 고장난 상태다. 타락한 상태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제 1장에서 쭉 설명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옛날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18절부터 오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는데, 자,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처음에 이 구절 읽으면 잘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우리 일상적인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진노가 임한다. 불경건이라는 단어는 오늘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불경건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다. 불의는 뭡니까?
인간에 대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인간은 정말로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 안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날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린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를 부르는 죄를 누가 짓고 있느냐? 누가 짓고 있느냐?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바울은 쭉 설명하는데 이어서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진노를 부르는데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우리말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미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죠?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알 수 있고 또 인간은 내면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부르고 찾고 있다라는. 우리 이제 19절, 20절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어본 적 없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구절로. 19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양심이, 내면이 주관적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직관 같은 것을 이미 다 갖고 태어납니다. 이미 그런 게 다 있어요. 흐려져 있을 뿐이고. 사람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맑은 물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를 욕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 욕을 해도, 욕을 하고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욕해도
내 영혼은 부정할 수 없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양심을 보고 생각을 해보라. 이미 하나님 찾고 있는 거라고. 막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에 뭔가가 있다. 그걸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20절은 뭡니까?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다 나타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다 보여져 있다. 지어진 자연 만물을 보라. 지어진 세계를 보라. 우주를 보라. 천체를 보라. 우주 천체.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보라. 응? 그까지 못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몸, 인체를 보라. 인체가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우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질서가 있느냐.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자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절대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도 정교하고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정교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건물이 있다면 이것이 우연히 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있다면 이걸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있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왜 죄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받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공중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 없죠? 자식이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부모의 손길로 길러졌다면 자식이 부모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바보 같아졌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바보 같아집니다.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진짜 바보 같아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리석음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대로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거죠. 썩어질 것을,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고 산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1월 1일 첫 예배 때 십계명 제1, 2계명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 제1, 2계명인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왜? 거기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버려 둔다고 해서 내버려 둔 채로 있는 게 아니다면 자꾸 뭔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상이 뭔가를 나무나 돌로 빚어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것 우상이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5만 가지 형태로, 루트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특히 문화적인 것을 보십시오. 미디어라는 거. 이거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은 자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깨끗하게 됐다. 방이, 집이, 우리 몸이 집인데 쫓아내니까 깨끗하게 됐다. 그런데 내버려 두니까 나가가지고 7명을 데리고, 귀신 7명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가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더 나쁜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도 그렇죠. 음악. 여러 가지 문화적인 모든 현상들, 보는 것, 듣는 것 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그것을 만든 자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자꾸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고 거기에 매여 버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자꾸 사로잡혀 있다, 매여져 있고. 근데 그게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사도의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있구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계시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밝은 계시입니다. 가장 분명한 계시입니다. 완벽한 계시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 자꾸 이걸로 채워야 됩니다.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쉬운 성경으로 자꾸 읽으십시오. 이게 읽기만 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합니다. 매일 몇 장씩,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제 부부랑 같이 읽으시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읽으시고, 가정이 이루지 못한 분들은 가까운 분들 만나서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몇 장씩 읽으면 이게 정말 내가 몰랐던 말씀들이 자꾸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자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른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생각이 똑발라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부정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복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이게 채우지 아니하는 말씀을 읽고 이런 채우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가지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닫혀버리면, 채널이 닫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햇빛이 들어와 문을 열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닫아놓고 어두워지면 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나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이걸 좀 더 봅시다. 25절, 어떤 문제? 25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엉뚱한 것을, 거짓된 것을 우리 안에 두은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단 말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거꾸로 된 거죠. 이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모든 게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쓰며,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되라고, 이런 말 쓰죠. 순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사는 것, 그것대로 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스르면 이 영리인데 온갖 문제가 발생하죠. 꼬여지는 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럼 또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 윤리적인, 성적인 타락이 온다. 음행에 빠진다. 쾌락을 쫓게 되고, 순간적인 쾌락을 쫓게 되고, 점점 그런 것이 강한 것을 쫓게 됩니다. 강한 쾌락. 그 끝이 뭡니까? 오늘날 말하는 동성애다. 그 이어서 말하면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그런 말이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죄가 더 깊어지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성경 분명히 동성애를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도 어떤 사람, 성경에 동성애가 어디 있느냐? 읽을 줄 모르는 것입니까? 읽어도 이게 그 말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미워한다. 그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 어떤 한 유명한 의사가 이런 여기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지 그 병자들을 오랫동안 치료한 목사가 너무 비참하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과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무엇에 더 주목해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느냐? 이런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느냐?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문제다.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 이 문제로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분의 말씀을 밀어내고 신앙적인 것과 멀어지려고 하고 우린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자꾸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붙들고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주의 전으로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자유가 있죠.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왜 간섭합니까? 내 인생에. 가슴 아프지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을 자꾸 깨워주고 말해주는 분이 있을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꾸 주님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분들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고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잘못을 해도 혼내주지 않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는 것이다. 지금 28절은 어떤 경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말씀을 해도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다 닫은 채로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비참한 온갖 죄를 짓게 되고 비참해진다 말. 인간의 온갖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말. 그걸 쭉 설명합니다.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또 온갖 죄를 짓게 된다 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한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바보 같은 거죠. 배약한 자요. 약속을 깨고 무정한 자요. 정이 없다 이게.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 옳다 하느니라. 막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죄의 무게, 형량이라는 게 뭡니까? 사형이다. 죽음밖에 없다. 죽을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걸 자기가 알고도 행하고 또 남이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쉽게 말해 지옥에 간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길이 없다. 이 땅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다. 헬라 원어의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그만하는 겁니다. 짓는 죄를 그만 짓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려고 하고 두기 싫어하는 건 우리 자유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우리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디까지 있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죄를 너무 잘 아시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어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 아시고 인간이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구원의 길을 내어놓으셨다.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길을 내어놓으셨다. 이미 이 심판을 피할 길을 다 내어놓으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구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음 구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이 길을 알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 살 수가 있다. 그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서를 계속 같이 읽으시길 권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내가 알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게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로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다시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여전히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죄의 뿌리를 늘 보게 하시고 또 청산하게 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